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심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되거나 또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썼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은 예수님 일대기잖아요. 일대기에 대해서 전체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는 바울하고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지 않으신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아마 이 일대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서 썼던 기록이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냐면 목격자들인데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직접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마샬은 말하기를 요 목격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이 예수님의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누가도 그분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조목조목 자세히 그가 살펴봤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의 기적,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이 작은 머리로 이 땅을 만드신 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정말로 사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도 그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처음부터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하늘 올라가실 때까지 전체를 그가 다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분의 출생이 어땠고 그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부분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하셨구나, 그분의 가르치심이 많은 가르침으로 특별했는데 왜 특별했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할 때 이 요한복음 말씀 16장 28절에 보면 이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삶을 보내시고서 그분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인격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체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걱정을, 우리의 상황을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 안에 정말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그 안에 있어요. 예. 저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잘 안 믿어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려움이 딱 봉착했을 때 예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했다면 내가 어려움이 처해졌으면 그분께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어려움이 딱 봉착하는데 그분께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좀 내가 이 부분을 나 좀 알아줄 사람 없을까? 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제 마음 근본은 거기에 안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제가 그 삶을 보면서 나 잘못됐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그 사람한테 상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떡하죠?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보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게 된 거가 3년 반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가르치심과 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죽을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정말 의리 있던 그 베드로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분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알고는 있는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네. 사람은 죽으면 3일이 지나면 시신이 썩잖아요. 나사로도 죽을 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네. 죽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진짜네.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고 말했는데 그거 진짜구나. 그 전에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잘 못 나갔는데 이분이 살아나시는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가 진짜구나. 진짜를 알고 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분께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놀랍게 바뀌어 있어요. 예.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죽을 땐 도망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내 목숨을 걸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신 것을 믿을 때 그 마음에 변동이 없는 걸 나를 봐라.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진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줄기차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기도 장모가 있는 거 보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딱 알고 나는 순간에 내 목숨 예수님께 걸어도 이 땅은 짧은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온 평생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가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자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도마를 만나주러 8일이 지난 다음,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8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 만나주세요. 제가 이 상황이면 도마 안 만납니다. 3년 반 동안 해도 있잖아요. 가르친 것도 있고 한데 제자들이 만났다고 말하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내 찔린 거 다 만져본 다음에는 내가 안 믿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시잖아요. 참 예수님은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만나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넣어보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만져봐요. 진짜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는데 몸은 부활하신 게 맞아요. 살아나신 게 맞아요. 근데 만져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육체만 부활한 게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굴복돼서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인생이 싹 바뀐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준다고 말했고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분은 모든 정사를 메웠고 그분이 어린 아이로 온다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것을 도마가 아는 순간에 완전히 굴복돼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기 생애를 건다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가짜에는 목숨 못 걸어요. 가짜에는 목숨 못 걸어요.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목숨 못 걸습니다. 근데 건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도마가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걸어서 이 예수님을 마음껏 증언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시다. 자기 지역을 떠나잖아요.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파키스탄을 지나서 인도 갔다가 남인도에서 평생을 보내요. 이름도 없어요. 왜?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으니까 자기가 누구를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없어요.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내가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썩어지는데 안 썩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진짜 일평생이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집중할 때 내 시간이 안 아까운가?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 관계없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 관계없어요. 청년들 관계없어요. 사람이면 되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 이분이 내 주인이다. 어린 아이도 바뀌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싹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악랄한 죄인을 위해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저는 확실히 알죠. 근데 제 이 마음이 한 사람 싫어했다가도 또 다른 사람 보면 또 싫어하잖아요. 이게 거듭거듭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판 자체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제가 알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만난 사람만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은 이 예수님 안에 이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 이분이 누구신 줄 알 때, 섬길 때, 이분이 누구신 줄 알 때, 전도할 때, 이분이 누구신 줄 알 때 정말로 이분을 사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이 돼버리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중국인 사역을 제가 지금 2005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딱 10년째잖아요. 제가 사실은 중국인 그 교회를 이끌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졸업한 다음에 안 떠나면 좋은데 다 가잖아요, 중국으로. 지금 벌써 한 80명 정도 갔어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직장 구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가 다 떠나요.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야, 얘네들이 좀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제 마음은 못 알아주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땅이 나도 떠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한 곳에 지금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여기에서만 내가 코박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세계가 있고 또 이 영원한 세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떠나서 중국 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로 많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가를 이 친구들 만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애들이 다 남아있고 80명 남아있다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진짜 몰랐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다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진짜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그분을 말하면서 내 안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쁨. 이 기쁨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혹시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 기쁨이 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처음 내가 알았을 때보다도 가면 갈수록 이분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분이. 예. 하나님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이분만의 생명이라는 그것이 예전에 처음 알 때에도 너무너무 기뻤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저희 아내 라구인데, 야, 라구야, 내가 전능자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왔다가 가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왔다 가실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말하게, 야, 진짜 이거 큰 은혜다. 근데 이게 3년을 가요, 3년을. 밤에 사역 갔다가 와서 11시 되면은 깨워가지고, 야, 잠깐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말하다가, 우리 내일로 자자. 그래서 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했던 은혜구나. 바울이 말했던 진짜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누군지를 알아버리니까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예. 이 보면은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1장 1절이죠.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잖아요. 예. 그렇죠? 선지자를 쭉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왔지만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에 상속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분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땅에 있는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을 누가 드러내느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 근본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 이 공동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겠어요? 제 죄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쭉 왔는데도 내 안에 인식은 되는데 내 이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진짜 사해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되니까, 사람은 안 되니까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의가 나한테 전가 옮겨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의롭지 않는데 이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통해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는 그분의 의가 나한테 그대로 옮겨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그분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다, 공짜다,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었고,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진짜 죽을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봤어요, 진짜요. 제가 이 아이가 한 7년 만에 제가 얻은 아이거든요. 아이가 안 생기다가. 근데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네가 네 아들을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제 내면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를 주워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근데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분의 은혜는 날로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커지고, 야,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은혜로 사역하는 거구나, 이 은혜로 내가 봉사하는 거구나, 이 은혜로 내가 전도하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 아니겠어요? 확실하니까 그분이.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말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할 때 여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붙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나하고 내 친구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제가 자랐던 데가 시골인데, 저희 집이 이제 화장실이 좀 멀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조금 바깥에 있는데, 밤에 제가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는 저희 동네 사람도 알고 있어요.
저희 형님들은 뭐 당연하고요. 제가 겁쟁이에요, 진짜요. 제가 이 겁쟁이였는데 제가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있는 거구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딱 인지되는 순간에 나 혼자 아니구나.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배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딱 인지되는 순간에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저 겁쟁이라고. 근데 나한테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나한테는 없는 건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마음 안에 염려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근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그 염려 가운데 거기에 푹 파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걱정은 있잖아요. 근데 걱정에 푹 파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게 사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마태는 제자잖아요. 제자가 쓰고, 마가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들은 거예요. 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다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과 믿고 나니까 사실인 것을 알고 나서 쓰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 목격자 만나보니까 진짜구나,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뭐냐면 그 앞에 문장을 보다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보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질그릇은 누구냐? 우리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사람 말에 의해 상처받기도 쉽고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우리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질그릇인데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배고 내 질그릇이니까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바울의 말하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답답한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낙심이 안 돼. 낙심이. 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답답한 일은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산적해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내 주인 사람은 아무리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네. 안 망하죠, 진짜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터널 같은 시간을 저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교사를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선교사로 갔다가 2003년도에 왔는데 제 삶이 대로처럼 뻥 뚫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려워본 적이 진짜 별로 없어요. 네. 2005년도부터 시작을,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요 기간이 터널은 맞아요. 근데 터널 끝이 보이면 참겠는데 터널이 마치 굽어 있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터널은 맞아요. 네. 경제적인 부분도 관계적인 부분도 다 깨졌어요. 네. 근데 터널은 맞아요. 네. 근데 그 길을 쭉 지나가는데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기간을 통하면서 제가 이제 진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거 뭐 저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물질도 주님이 주셔야 내가 갖는 거고, 관계적인 부분 내가 하면 잘한다고 말하지만 관계적인 부분도 주님이 엮어주셔야 내가 잘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4년 정도를 지나온 거예요. 예. 지나오면서 그 기간이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인가를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씩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게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게. 예. 너무 귀한 사람이죠. 제가 그 사람들이 안 왔다면 제 인생은 진짜 터널 통과하다가 또는 제가 허황된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2005년도에 그 기간을 통과하는데 중국 사람들 몇 명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인을 했죠. 제 시간을. 왜? 제 주변에 사람도 없죠. 물질적인 부분도 없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10년이 돼버렸네.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있으면 근심은 있는데 근심 가운데 주를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됐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2통을 보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그거를 냉장고에 잘 넣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하루뿐만 딱 지나고 나면은 한 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안 주고 한 달 먹을 거라면 2달 먹을 수 있는데 왜 주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많은 그릇이 아니었죠. 근데 계속 주는 거예요. 뭐 월급 받아 오면은 우리도 별로 없는데 이걸 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밴댕이기 때문에 저 주는 걸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주지 말라. 아내는 말없이 주고. 얼마나 싸웠냐면은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야, 안 된다. 지금 훈련 받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주면 안 된다. 그런데도 갔다 오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훈련원에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이틀에 한 번 고사 매일매일 싸운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서 상담하시는 분하고 상담받을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중국을 갔어요. 근데 제가 영혼을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봤던 우리 아내 봤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많이 있는 자가 주는 게 아니라 없는 자가 주더라고요. 주변에 저도 받아보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별로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있으니까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과 나는 많은 거 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하는 사람과는 천지빛깔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그분이 내 보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은 사람은
낙심이 있지만 내가 그 낙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은 있지만 낙심이 안 된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가 성경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네, 진짜구나 이게. 저는 예전에는 다 추상적인 개념인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애들 만나다 보니까 다 진짜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구나.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다 진짜구나. 다 사실이구나.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 놀라운 복이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걸 가진다고 말하는 진짜 이 안에 있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을 알고 나자마자 자기가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내 배운 것도 많고 내 삶 가운데 유대교에서 통뼈가 굵었는데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바뀌어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있어요. 지식도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위대하신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에 지식도 그대로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있는데 야, 이거는 배설물이네. 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이 내가 그걸 다 버린 상태에서 그분을 추구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분의 위대한 걸 알고 났더니만 야, 네가 그대로 있다. 지식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것을 내가 목숨으로 지켜왔는데 이 위대하신 그분을 탁 만나는 순간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한 부분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예, 바울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가운데 나의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 한다면 나의 약점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있는 거 있다 한다면 정말 주를 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위대하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읽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있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섰는데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분이 나하고 비슷한 분이다. 그러면 내 심령이 안 가난해지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 것을 알아보려면 그분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야, 그분이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 마음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내가 원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네.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의 전체를 알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분께 정말 내 인생을 걸은다 하더라도 정말 전혀 손해보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했을 때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다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통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전체를 알고 끌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판 자체가 정말 완악하게 썩어 있고 그리고 항상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참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보다 앉으신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하늘 본데 앉으셔서 우리를 똑똑히 보고 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착한 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돼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